광야에서 길을 내는 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도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은 광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문제를 이겨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도 살만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광야를 하나님 없이 지나가게 되면 인격이 상처투성이가 되죠. 날카로운 사람, 도끼 서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곳이 광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찬송가 391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이 찬송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에서라도 주 손으로 덮어주시면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강과 길을 내시는 환경으로 바꾸는 열쇠가 뭘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은 광야에서 길을 내는 작업, 이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줘.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는 뭐 그냥 쓰레기 같은 책이다 이렇게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앞에 쭉 서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를 강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의 결론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말이나 생각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로 때우는 거 있죠. 내 생각으로 머무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의 결론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지금 고난 중입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답이 나왔죠. 그죠? 기도입니다. 뭐 성경이 얘기하는데 약속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다 찾아오잖아요. 이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를 청하라. 이거는 교회 연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래 함께 기도하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17절 18절 가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기도를 만능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대단한 능력의 만능인 것처럼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앞에 이제 1장 5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또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달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처럼 야고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교회사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뭔가 아시죠? 낙타무릎입니다. 너무 많이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등이 굽고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버려서 불린 별명이 뭐냐? 낙타무릎입니다. 그는 기도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도를 직접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야고보가 체험한 확실한 진리가 뭐냐? 기도로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전체가 한 108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약 절반이 넘는 60절 이상은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한번 해볼래? 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닙니다. 하라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라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안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는 욥을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욥을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죠. 욥은 정금같이 단련되고 승리를 합니다. 인내하고 마침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그 전보다 배로 회복되었다. 그렇게 승리한 욥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절대 나로 인해서 결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상황, 내 형편 위에서 내가 내 인생 결론 내리는 것, 그거 불신입니다.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 결론 네가 내리는 거 아니야. 나야라는 겁니다. 나야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오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니까 정말 결국은 욥은 정금같이 빚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또 누구를 예를 듭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땅에 하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죠. 낙심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답답한 상태에서 뭉거적거리고 있는 분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하는 오늘 밤에 모인 모두가 엘리야의 기도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이게 한 50% 이상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 기도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제 생각은 기도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고보가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나 같은 몸이다. 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인물만 뽑아서 얘기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응답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분이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응답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읽다 보면 이제 거짓말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 다윗이 실수하는 거, 야곱이 실수하는 거, 그냥 징그럽게도 다 삽입을 시켜놔서 그것만 좀 빼면 좋겠는데, 위인전 같으면 다윗 정도 되면 바세바 가늠한 거 그것만 싹 빼면 그래도 조금 들어줄 만한 게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리지 않고 곳곳에 다 적어놔서 시편에까지 다 기록해놨잖아요. 가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불의 선지자였지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버리라 이 명령을 할 때 겁이 나서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급장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기도의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기도원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었죠. 기도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기도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신비입니다.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신비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즐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다 읽으셨죠? 성경 읽기방에. 그죠? 욥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약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민해, 또 소심해,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예민해, 소심해, 자신감이 없던 사람입니다. 딱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봐, 괜찮아. 능력이 있을 거야. 치료될 거야. 말은 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이게 뭐냐? 실제로 말은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들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대부분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기도는 훨씬 덜 한다라는 것이 교회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기도에 약할까요? 남자분들이 기도에 약할까요? 남자들이 기도에 많이 약합니다. 왜? 남자는 머리로만 믿으려는, 생각으로만 믿으려는, 자기 계산으로만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라는 것을 명쾌하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전제가 뭡니까? 엘리야는 불을 받은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조건절이 먼저 붙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었냐? 비가 오게 하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다, 바알 신이다라고 이 바알을 우상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해서 바알 우상은 엉터리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방법, 기도보다 더 빠른 지름길, 더 확실한 보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거창고등학교, 한국 교육계 신선한 모델 거창고등학교를 세울 이분인데 이제 전영창 교장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믿음과 기도의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부채가 많은 학교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거창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학교에 왔더니 서무과로 2,050불이 들어있는 편지가 왔는데 그 돈이 얼마냐? 부채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게 아우와 딱 맞는 그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197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이 거창고등학교는 유명한 학교잖아요. 뿐만 아니죠. 기도의 역사로 만들어진 신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라, 이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 절대로 인생 헤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만 혼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보십시오. 도끼가 있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이 그 사람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부드러운가 유연한가, 아니면 뾰족하고 날카로운가, 도끼가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렵죠. 친한 친구하고는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3박 4일 철야하면서 얘기해도 절대 주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했던 얘기 또 했는데, 어제 했던 얘기인데 그 다음날 하는데 마치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고 박수치고 와 그리고 막 커피 마시고 그럽니다. 여자들은 일주일 동안 만나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신나게 합니다.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누나가 4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이 친밀함이 없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자면 여러분들 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기도가 참 쉬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왜 기도가 안 깊어지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깊어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성경. 우리 마음속에 있지. 그렇죠. 오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가 확정해라. 확정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라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성 목사님 지금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확연하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분이 불편해시 하시는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만 쳐다봅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깁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손 목사 이거 기도해. 그리고 내가 막 혼란할 때는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성령께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눈이 번쩍 뜨이게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어떨 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특별한 것 아니죠.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이 아버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너희들 이제 종 아니야. 친구로 불러주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건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친근한 친구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했습니다. 아마 당당했죠. 하늘에 불이 내리죠. 그런데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협박을 받았을 때는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런 이따오 기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그 시간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적사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처럼 권사님 감사합니다. 윤분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처럼 또 늘 자주 나오시는 성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체험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막 쫓기듯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급한이고 얼버무리고 애매하게 기도할 때가 많죠.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것, 내 밑에 꽉꽉 눌러놓은 것, 이걸 토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 저 밑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리지 않고 윗선이 아니라 솔직한 자기 감정을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왜 기도가 어려운가? 이 기다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죠. 금방 응답되면 기도가 참 쉬울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합니다.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랜 시간,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마음에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미루어질 때는 더 나은 계획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응답이 돼서 너무 좋죠.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주 뿔뚝굴도 심하시고 고집도 세시고 성품이 변덕스러운 분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기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 자비, 사랑,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될 거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넉넉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되면 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기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조롱과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엘리야는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마지막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됩니다. 교회들이 옛날보다 많이 연약해졌죠.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연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깊어져 가는데 공동체적인 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 14절 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서로 구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장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을에 우리로 말미암아 먼저 교회 안에 지금보다 500배 더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기도에 500명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선포하는 숫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그러다 말겠지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우리 성령의 금요 기도회 때 500명 또 3가지 기도하는 거 있죠. 회개의 영, 순종의 영, 또 정인의 영, 그리고 주일 예배의 영광. 이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저의 사명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 교회 이 강단에 설교하는 동안 이건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갈망, 개인적인 욕심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결단코 이 순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약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약지도 못하고 맞서 싸울 수 없으니까 약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가 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전쟁터 같고 정글 같은 이 땅의 현장에서 기도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 머리가 깎여버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머리 굴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맞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엘리야의 기도, 불이 임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6가지 기도의 장애, 이거 다 제거하고 이 기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 내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질문처럼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병든 분이 있습니까? 하늘문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풉시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냅시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면 오늘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회 때마다 다 오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 눈으로 좀 보고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독재 찬 삶으로 아등바등하며 상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이 기도회가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도로 사단을 몰아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맛보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기도의 참맛을 경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